12월 7일 목요일 욥기 31장 1절로 23절 스스로 변호하는 욥입니다. 이제 욥의 발언이 길게 이어지고 있죠. 26장부터 31장까지 이 긴 발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발언에 접어들면서 이 31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약 11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1가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을 정결하게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집중했던,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왔던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한 경계의식을 가지고 이 죄 목록들을 다루고 있었을 것인지 우리는 욥의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순서와 그 순서들이 욥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죄의 목록들인 것이죠. 먼저 그는 음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음욕을 말합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가장 어려운 죄목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특별히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눈과 언약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과 언약. 사실 모든 우리의 범죄, 죄악은 눈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로도 등장하는 모든 우리의 죄 목록들은 이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눈과 약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비중 있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자신의 눈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약속. 이전 성경에는 약속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이것은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언약으로서 그 단어가 조각들 사이로 지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들 사이로 지나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통과함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과 언약했는데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죄 목록의 첫 번째입니다. 2절에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분깃과 기업을 주시는데 이 분깃과 기업이 내 눈과의 언약을 어긴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분깃과 기업이 없어도 좋다. 13절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 처녀를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은 그것은 환난과 불행이 오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은 그 처녀를 주목하여 보는 자, 불의한 자요,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내 길과 내 걸음, 나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 내 길과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고
처녀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음욕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간음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느니 너희 눈이 너희를 죄 짓게 한다면 그 눈을 뽑아 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 말씀을 지켜낼 수는 없을 줄 압니다.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까지 그 눈으로 본 것을 이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즉시 깨닫고 즉시 끊어냄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처녀에게 주목하랴라는 것은 계속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눈과 언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신이 경계했던 죄목이죠. 5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허위는 허탄함이죠. 거짓, 악함, 동의어입니다.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속임수, 괴휼, 이전 성경의 괴휼입니다. 사기 또는 협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것이죠.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온전하게 그런 허위와 속임수를 동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큰 부유함을 쌓고 부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이런 허위와 속임수로 남의 것을 빼앗는데 혈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것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온전함을 아시기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시기 바란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장에서 욥의 온전함을 인정해 주셨죠.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데요.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눈이에요. 1절에도 내 눈과 약속하였는데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눈이 먼저 가죠. 그리고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은 계속 따라갈 수 있어도 마음까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도 뗄 수 있는 것이죠. 눈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손도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하노라. 그런
허위와 속임수로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탐심으로 내가 못된 일을 했다면 오히려 내가 심은 것, 나의 재산이 타인의 것이 되어서 그가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예 그 자의 작물들이 다 뽑혀버리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욥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자신의 소유들이 빼앗김을 당한 것이죠. 갈대아인에게 또 여러 가지 재해로. 그래서 욥은 자신이 그렇게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힌 적이 없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수출을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으로 순결한 것, 마음으로 온전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여기서의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죠.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린다. 이거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내 아내가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한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11절에 12절에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 화형에 처해져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맹세죠. 강력한 맹세. 첫 번째는 음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속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으로서는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순결하게 지켜내는 일에 그가 얼마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 아니시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35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13절에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 권리를 저버렸다면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남종이나 여종은 주인이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계약에 의한 고용이나 그런 게 아니죠.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 말이죠. 남종과 여종과 쟁론한다, 말다툼한다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이 탄원을 한다거나 감히 불만을 말할 수는 있으나 쟁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 그 약자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것을 저버렸다면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똑같은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 잘못, 그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잘못을 했다면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려고 일어나실 때 나는 할 말도 없고 할 행동도 없다는 것이죠.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같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냐. 태 속에 만드시니 곧 태에서 나를 생명되게 하시니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뱃속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자궁에서 출생했다. 우리는 수적으로는 1명, 2명, 3명일지 모르나 존재론적으로는 우린 다 하나다. 한 자궁에서 나왔다. 그들과 나는 동료일 뿐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라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셨죠.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짓밟고 차별하고 이러한 것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판 때에 받을 것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어떠한 경우에서 교회에서든지 우리의 일터에서든지 우리가 차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욥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언제나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가난한 자, 그 시대나 3000년 전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가난한 자는 가장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언론에서도 소외된 자들이죠. 그렇게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혼자만 배불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젊었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인도하였다라는 거, 보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고 더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한 적 없다.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왔다. 만약 내가 이런 것들, 고아에게 주먹을 들고 휘둘렀다면 이것은 그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정죄한 바가 있죠. 그러나 내가 만약 그랬다면 22절에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차라리 팔이 부스러지고 떨어져 나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노라. 23절에 난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욥은 맹세 형식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의 이 맹세가 헛맹세라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그 저주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던 것입니다. 말대로 하나님께 올인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고난, 이 재난, 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욥이 버텨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대속하신 대속의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덕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범죄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팔이, 우리의 손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더러운 것을 만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음란했고 참으로 탐욕에 쩔어 있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그 피로 대속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그 구원 받은 자답게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의 신부로 주님의 성전된 자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